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장위동 또 월곡동 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또 이 아름다운 교회에 저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김재경 목사님 또 성교회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기쁘고요. 특별히 침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침례를 받을 예정이신 분, 예, 우리 두 분에게 이번 기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안식일까지 삶을 복되게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총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묻지마 폭행, 예, 묻지마 살인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다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과 이 세상에 대한 비관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까? 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문제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마음과 생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마음이 공허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4개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집은 몇 번째입니까?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1번이 마음에 든다. 1번. 예, 모던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 자, 2번. 난 2번이 마음에 든다. 심플한 스타일. 3번. 3번은 조금 화려한 스타일. 예, 4번. 예, 4번은 조금 고풍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 중에 무엇을 고르셨든지 여러분은 지금 계집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계집이에요. 자, 근데 이게 보통 계집이 아니에요. 자, 1번 집은 내부가 모두 양피로 덮여 있고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스파가 있고 최첨단 서라운드 시스템과 52인치 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집에서는 음식이 자동으로 공급이 되고 주인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안면 스캔 장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란 2마리 개를 의미해요. 네. 방에 있는 대형 통유리로 정원을 조망할 수 있고 전기는 풍력과 태양열로 만듭니다. 공사비만 6억 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공사비만. 예. 자, 조상님들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 예, 맞아요. 예. 3번과 4번 집도 최소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집입니다. 땅값 제외하고. 예. 최고급 목재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냉난방 시설도 완벽하고 경공용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2번 집이 가장 저렴한데요. 아까 저렴이 선택하신 분도 계셔요. 예.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요즘 유행하고 있는 농막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저도 솔직히 저도 2번이 제일 탐이 나요. 아, 저거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 왜 이렇게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이런 데 돈을 쓰죠? 왜 강아지한테 돈을 쓰고 있는 겁니까? 예. 아, 맞아요. 물론 돈이 많고 또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누군가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허전해서 어디에 마음을 둘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매일 배신을 일삼잖아요. 인간들은 죄다 배신해. 하지만 강아지는 뭐 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차라리 돈을 쓰자. 즉,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허무함을 달래는 길은 다양합니다.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요. 취미로 구두를 사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저렴하게 전 세계 병뚜껑을 모으거나 껌종이를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쓰레기만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수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끝낼 종자들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점점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술과 담배뿐 아니라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정말 셀 수 없는 다양한 중독에 빠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가슴에 한번 손을 딱 얹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중독됐나? 예, 중독됐어요, 안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예, 인간이 진짜 자신의 이 공허함,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반드시 어딘가에 마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도 쾌락과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는 코미디에 빠져본 적도 있고 술에 빠져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잔치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또 금은보석에 빠지고 사업에 빠져봤습니다. 모든 것이 뭐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쾌락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의미를 의심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가 추구했던 모든 일, 그가 시도했던 모든 쾌락은 일시적으로 그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었지만 결국에는 뭐하더라? 허무하더라. 다 헛되더라. 그래서 그는 사는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는 것을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예.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 사는 것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는 것이 싫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사는 게 정말 싫다. 예. 뭐 당연히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살아봐도 해답이 없으니까. 도대체 계속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소외감이 들어서, 박탈감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고 성공을 거듭한 사람들도 허무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명인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성공해서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자살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살기가 어떻다고요? 싫다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17년째 1위입니다. 자살의 원인은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이유,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도 있지만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의 가장 큰 원인 1위. 원인 불명.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살. 사는 게 싫어지는 거죠. 사는 게 싫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대 솔로몬도 우리처럼 느꼈습니다. 그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막다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은 뭐냐? 뭐의 변화일까요? 생각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다른 각도로 바라봐도, 즉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삶은 그렇게 허무하지 않습니다. 뭘 바꾸자고요? 생각. 마음을 바꿔야 돼요.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요.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관점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뭐보다 뭐를? 결과보다 과정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게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뭐가 행복이라고요? 먹고 마시며 뭐 하는 거요? 수고하는 거.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죠? 예. 힘드시죠? 예. 밥은 드셨어요? 밥은 먹고 왔어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예. 예. 그럼 행복한 거예요. 생각을 뭐 하자? 바꾸자. 예.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장 즐거운 때는 언제입니까? 여행 갔을 때 가장 즐거운 때 언제예요? 또 금세 또 그 따라 하신다. 예. 우리가 여행을 가서 가장 즐거운 때는 언제면 집에 돌아올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돌아오면 와, 집이다. 집이 제일 좋아. 그렇죠? 예. 그러면 집에 도착하려고 여행을 가는 겁니까?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는 집에 도착하려고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여행 가면 조금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피곤한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저는 절대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요. 피곤한 걸 너무 뻔히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굳이 가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여행 얼마나 가려고 합니까? 피곤한 줄 알면서. 힘들지만 그 과정을 즐기는 거잖아요. 그 힘든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든 과정을 뭐 하자? 즐기자. 수고하면서 그래도 지치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살고 싶으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발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은 펌을 하면 됩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살고 싶으면, 일주일을 기분 좋게 살고 싶으면 옷을 사라고 했어요. 한 달을 기분 좋게 살고 싶으면 집을 사래요. 점점 커진다, 그렇죠? 석 달을 기분 좋게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1년을 기분 좋게 살고 싶으면 차를 사래요. 결국 우리를 계속 뭐 해야 될까? 계속 차를 사야 되죠. 어쨌든 뭘 샀다, 뭘 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효과가 짧잖아요. 하루, 겨우 일주일. 그런데 결혼은 좀 심하지 않아요? 석 달 행복하려고 결혼한다는 거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결혼을 행복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뭐로 보자? 과정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니, 나 결혼했으니까 행복해야 돼. 그렇죠? 나 결혼했으니까 행복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않으니까, 결혼은 행복한 건데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행복하게 안 해주니까 불행한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이 문제, 생각이. 이 결혼은 행복의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행복의 시작이자 과정인 거예요. 결혼했으면 이제 행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신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장담컨대 그래요. 제 와이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장담컨대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뭘 만들어 왔어요? 행복을 만들어 왔어요.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함께 운동을 하면 엄청 지기 싫어합니다. 지면 속이 상해서 막 씩씩거려요. 승패에 연연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기든 지든 끝날 때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고 악수하면서 기분 좋게 헤어집니다. 누가 그럴까요? 제가 그래요. 저는 항상 지고 나서 즐거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테니스면 테니스, 축구면 축구, 이길 수가 없어요. 특별히 누구를 못 이겨요? 김재현 목사님 못 이겨요. 하지만 너무 즐거워요. 저도 너무 즐거워.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저같이 이렇게 운동 못하는 사람을 그래도 상대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누군가 나 같은 사람이랑 놀아줬다는 것 그 자체가 저한테는 그게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꼭 성공하려고 이기려고 아웅다웅하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생사고락을 하고 내게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함께 고생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내가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좀 옆 사람 눈치도 좀 보고 그러셔야죠. 여러분 학교에서 1등하면 행복합니까? 물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해보았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생해 보았다. 그렇게 노력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가장 잘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노력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우리 부모들 얘기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 손자 소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라. 근데 그게 꼭 1등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많이 변질돼. 자꾸 욕심이 생겨요. 조금만 잘하면. 근데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말이에요. 1등 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 그러면 그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노력하는 삶. 예. 반드시 남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노력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까? 뭘 바꿔야 된다고요? 생각을 바꿔야 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수고롭지만 그렇게 수고하면서 소박하게 먹고 마실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목표를 향해 갈지라도 우리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둘째로 우리는 쾌락보다는 보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뭐보다 뭐요? 쾌락보다 보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낙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의미해요. 예, 솔로몬이 여러 가지 쾌락을 시험적으로 해봤잖아요. 예, 그때는 좋지만 그게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저희 교회 옆을 흐르는 주곡천에서 환경 정화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어른, 학생, 어린이들이 다 참여하는데 이게 시작은 힘들어도 막상 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고 행복합니다. 시작할 때는 다들 안 하려고 그래요. 봉사활동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막상 하고 나면 다들 너무 좋아요. 뿌듯해져요. 야, 다음에도 또 해야겠다. 물론 다음에도 또 하자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고 나면 좋아해. 뿌듯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이 영상은 최근 주곡천을 찾은 우리 삼형제의 모습입니다. 예. 탈출한 지보리 같은데요. 이쁘죠? 하얗고 이뻐.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지보리뿐만 아니라 야생오리, 고라니, 너구리도 찾아오고 참새, 산비둘기, 까마귀, 까치, 물까치들이 수시로 날아와 이 냇물에서 목욕을 하고 물에는 손가락 크기의 이름 모를 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러웠는데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니까 이렇게 동물들이 찾아옵니다. 야,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에는 보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람. 보람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면. 인간과 동물의 뇌 속에는 쾌락을 느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일정한 자극이 주어지면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도파민.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쾌락을 느끼는 뇌의 공간에 전극을 연결해서 쥐에게 스스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자극이 딱 오게 만든 거예요. 근데 쥐가 그 버튼이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연히 한번 딱 누르면 찌릿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몇 번 경험해보고 나서 서서히 쥐들이 그 버튼을 자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더니 어떤 쥐가 1초에 한 번씩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밥도 안 먹고 그것만 누르고 있다가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중독이죠. 이게 잘못된 쾌락. 잘못된 쾌락. 이거는 이런 쾌락에는 뭐와 관계가 없어요? 보람과 관계가 없어요. 보람.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즐겁되 어디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고요? 보람. 보람이 있는 거. 이런 아주 말초적인 쾌락이 아니라요. 이런 나쁜 쾌락이에요. 한잔하고 느끼는 그런 건 아주 나쁜 쾌락입니다. 그렇죠. 나쁜 쾌락이죠. 말초적인 쾌락. 이런 마약에 우리가 중독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그 끝이 파국이에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쁜 쾌락 말고 우리는 숭고한 쾌락을 추구해야 돼요. 어떤 쾌락이요? 숭고한 쾌락. 그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보람에서 오는 거예요. 보람. 숭고한 쾌락. 그렇다면 숭고한 쾌락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MBC에서 행복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다음의 일을 반복하게 했더니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매일 저녁 그날 일어난 일 중에 감사한 일을 3가지 그 이유와 적는다. 감사할 만한 뉴스를 찾아 스크랩한다. 평소 감사한 마음을 표현 못한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전한다. 다 뭐에 관련돼 있습니까? 감사. 예. 불평 불만에 쌓이지 말고 항상 감사할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나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선물을 준다. 와, 이거 마음에 드네. 그렇죠? 하루에 한 가지씩 선물을 줘 나한테. 예.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고 크게 소리내어 웃는다. 이거는 자신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한다. 남에게 하루에 하나씩 친절한 행동을 한다. 대화하지 않던 이웃에게 말을 건다. 또 좋은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일주일에 1시간씩 방해받지 않고 대화한다.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만난다. 자, 이건 다 뭐와 관련된 겁니까? 대인 관계. 예. 원만한 대인 관계. 그리고 소통. 이게 우리의 행복을 굉장히 좌우하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반복하게 했더니 행복감이 거의 제로, 바닥이었던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봉사하면서 살 때 경험하는 행복감이 바로 숭고한 쾌락이에요. 이건 보람이죠.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구나. 참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 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었구나. 참 뿌듯하다. 보람있다.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숭고한 쾌락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사한 마음 또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을 아낀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또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숭고한 쾌락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재물보다는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뭘 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런데 죄인에게는 뭘 줘요? 노고하게 해서 자꾸 뭘 쌓게 만들어요? 재물을 쌓게 만든다는 거. 아이, 여러분 이렇게 돈만 벌지 말라고요. 그렇죠? 돈만 벌면 그 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요? 지혜. 이게 다 생각과 마음에 관한 거 아닙니까? 지혜를 주신다고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재물을 원할 수도 있고 무병장수를 원할 수도 있지만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면서 엄청 기뻐하셨어요. 네가 좀 제대로 봤다. 네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을 구하는구나. 여러분 지혜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혜는 결국 뭘 찾아가는 능력이에요? 균형을 찾아가는 능력. 행복을 위해서는 너무 많이 소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건강을 위해서는 뭐든지 지나치게 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혜라는 뭐예요? 균형을 갖추는 거예요.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이면 막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그렇습니다. 예. 장애 월곡교회는 다툼 같은 거 없죠? 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예, 다툼과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잘 원만하게 수습하고 잘못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관계들을 잘 화해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는 뭐를 찾아가는 능력이라고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행복의 재료이고 선물인 겁니다. 많은 경우 지혜란 중용의 덕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는 조화와 균형을 찾을 때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와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돼야 행복하죠. 늘 불안하고 늘 어디서 깨질까 봐 걱정하고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안정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서를 보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결국 남의 좋은 일만 하고 갑니다. 우리는 힘들게 번 돈을 결국 남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남 줍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치하는 일이든 우리가 결국 돈을 쓰는 일은 돈을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돈 쓰셨어요? 그게 돈을 남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잖아요. 그 돈을 안 써. 남에게 주기 싫어가지고 돈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손들이 홀라당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어보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게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남 줘야죠. 많이 벌면 많이 또 줘야 돼. 남에게 다 줘야 돼. 예. 그리고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후손이 또 보람 없이 딱 또 날려먹고.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몰라요.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근데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럴까요? 전 세계의 억만장자들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기왕 남에게 쓸 것이면 좋은 일에 쓰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의 억만장자 로펠러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만 사실 그는 지독하게 돈을 번 악덕 기업인이었어요. 평생. 남이 뭐 망하든 말든 그 남의 사업은 죽이고 내 사업 일으켜서 돈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벌어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말년에 죽을 병을 얻고 이제 나를 받아서 기다리는 신세가 됐어요. 어떤 걸 먹어도 입맛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정말 우연하게 병원에서 병원비가 없어 입원할 수 없게 된 어떤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보고 비서에게 얘기하죠. 저 사람 도와주라고. 근데 언젠가 봤더니 자기가 도움을 줬던 그 아이가 건강하게 된 모습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야, 돈을 이렇게 써야겠구나. 그러면서 록펠러가 그때부터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에 쓰는 거예요. 좋은 일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막 편지를 보내와.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 고맙다는 편지를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더 많이 환원했어요. 그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더 많이 환원했더니 어느새 병이 사라지고 록펠러가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인데 30년을 더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저는 록펠러가 말년에 진정한 삶의 지혜를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삶에 대한 오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조금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삶은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결과 말고 뭘 보자? 과정을 보자. 쾌락보다 뭘 추구하자? 보람을 추구하자. 소유보다는 지혜를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를 추적하면서 솔로몬이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얘기는 성경 없이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를 추구하면서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를 사모한다고요? 영원을 영원한 어떤 존재, 영원한 어떤 의미, 영원한 어떤 목적을 우리는 찾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다? 공허하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은 공허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 뉴스와 신문에 소개되었던 한 사연이 있습니다. 카라보스라는 여인의 사연인데요. 우리나라 이름은 강미숙이 1981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그녀는 1984년에 미국 미시간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는 행복한 가정에 입양되어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네덜란드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는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나를 낳아준 분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잘해줬다는 뜻이겠죠. 입양한 그 가정에서. 그런데 아이를 그가 낳으면서 처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낳은 엄마도 내 생각을 많이 하시겠구나. 나를 엄청 보고 싶어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서 부모를 찾기란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혈통 찾기 사이트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자기의 DNA 정보를 올렸더니 어떤 한국인 남자랑 자기가 매우 가까운 친족이고, 그러니까 그 남자도 자기 DNA 정보를 올린 거예요. 그 남자의 외할아버지가 이 강미숙 씨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아버지가 될 가능성 있는 사람 오 씨를 찾아서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합니다. 해외로 입양한 사람 최초로 친자 확인 소송을 내서 승소를 거둔 케이스예요. 법원에서 확인해 줬어요. 당신의 친부가 맞다. 그 오 씨 할아버지가. 결국 이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로 그 아버지는 강미숙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딸을 만나러 오는 그날 이 오 씨 할아버지는 모자에다가 선글라스에다가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경호원까지. 그러면서 나는 너를 모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10분 만에 그들의 만남은 끝났습니다.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 해 돌아가셨어요. 정말 어렵게 찾은 자신의 혈통인데 그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강미숙 씨가 그 가정에 그 남은 자녀들이 있고 아직 생존한 그 할아버지 와이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만이라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재산은 포기하게 할 테니까 포기각서 쓰고 단지 어머니에 대한 정보만 알려달라고 했지만 모든 게 다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찾지 못했어요. 그의 사연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고 강미숙 씨는 어머니를 향해 영상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재생되나요? 소리 재생되나요? 소리 재생 안 되네. 안 돼요? 예. 엄마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너무 싸웠어요. 그러니까 웃어주세요.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만나고 싶어요. 강미숙입니다. 어눌한 한국말로 그냥 보고 싶다고.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와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이 영상 편지는 마칩니다. 친부모 밑에서 다복하게 살아간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뿌리가 없는 나무를 상상할 수 없듯이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 뭔가 채울 수 없는 허전함과 공허함을 평생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힘들었다는 강미숙 씨의 말에 이런 고통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서 잘 보살핌을 받았더라도 자신의 뿌리가 없어서 허전한 그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밑에 다복하게 자랐을지라도 모든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근본적인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 마음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하여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